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생명수를 찾는 여정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부에 나온 말씀은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봉독이 길을까봐 14절까지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으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자기만의 동굴을 파고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으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깊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나를 구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마음속에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아마 그 갈증은 그 여인을 더욱더 외롭고 그 마음을 메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 여인의 갈증을, 이 메마른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몇 권의 책으로 담아내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권이세요? 장편 소설이세요? 아니면 간단한 에세이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내 자신과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조금 어려운 일을 좀 겪은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조금 겪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늘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혼자입니다. 주변에 내 마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힘들었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근데 나도 거기 있었어.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긴 시간들 동안에 그때 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가 항상 함께 있어줬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말에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늘 내 곁에서 계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다쟁이처럼 항상 주님께 쫑알쫑알 대화하고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그 메아리가 그 가슴에 못이 되어서 박힌 일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슬픔이 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흔적이 남고 또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가 나면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처로 인해서 슬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 상처가 썩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상처가 잘 발효되어서 좋은 곳에 사용되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의 상처 입은 여인에게 그 상처와 외로움의 갈등을 채워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왕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꼭 선택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고 그곳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정오였었는데 그 뜨거운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보통 시원한 시간에 335 짝을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먼저 다가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요청 같지만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간섭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의 남자가 말을 걸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예수님은 그녀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 곧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반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2절 말씀에는 여인이 말한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마실 때뿐이지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수를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뭉클하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각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숨기고 싶은 모든 비밀까지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그녀를 감싸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더 운디드 헬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이 그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미 아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것으론 채울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습니까?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심악산, 해일이에 맛집과 카페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이 파주를 탐방 오느라고 자유로의 차가 가득 막힙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즐거움과 좋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외로움 때문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느끼고 받아야 되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름에 날씨가 더웠습니다. 우리는 더운 새벽 예배 때 온 성도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의 다른 우물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우물은 나보다 강한 강대국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라는 우상의 우물을 팠지만 강대국들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웅덩이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하면 목이 더 마르고 급하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몸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샘물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흘러넘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더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고 현재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깊은 고독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살아온 그녀는 목마른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와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된 사랑의 만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기가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라고 말하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생명수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갈증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은 곳에 생명수를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그분의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6시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온 것은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제일 더운 그 뜨거운 시간, 그 시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그 시간도 제6시 정오 12시였습니다. 하루 중 제일 높고 뜨거운 그 햇빛이 있는 시간, 정오 12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정오 12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예수님의 초대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마치 말하는 것은 마치 부탁 같기도 하고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언어에서는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의 이야기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물은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계속해서 이 더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주님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따가로운 시선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이제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여인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얻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겉으로는 화도 못 내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주는 것과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왜 목말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도 않은 꼭꼭 숨겨놓은 그 비밀을 예수님은 들추어 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여인이 함께 지내고 있는 이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에 여인이 무척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은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말을 부정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아픈 과거를 들추지 않을 거야.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하면서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감싸 주셨습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을 이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이라든가 유대인의 남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선지자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서 당시에 오랫동안 논쟁으로 이끌어왔던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장소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진짜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배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귀는 말씀을 듣는데 영혼의 울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슴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도 장소에 얽매여서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녀는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영혼에 메마른 영혼이 그 메마른 심령의 땅에 단비가 내리듯 치유가 다 되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학식 높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몰래 찾아온 디모데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야 하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제일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그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길러왔을 때 그 물동이는 그녀의 모든 삶이었고 무게였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을 피해서 그 한낮에 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자 동네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람들에 달려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가득한 삶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제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